제가 요즘 은혜로운 찬양을 발견을 해서 많이 제가 은혜 받고 다니는 찬양이 있는데, 아버지 집에 나 돌아가리.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우리 호세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가고 멀어질 때 돌아오라 하는 그런 말씀이 호세아 말씀이죠. 나 이제 돌아가리.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의 꽃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의 꽃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저 멀리 감옥에 있는 죄수들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우리들도 날마다 우리는 돌아서서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가 모두 그 따뜻한 품,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 또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그 품 안에 늘 가고 그 품을 계속 느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랑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든지 에로스적인 사랑이든지 필레오라는 사랑이든지 스톨로게라는 사랑이든지 모든 정당한 사랑들은 그 근원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랑의 원형인 하나님은 그 사랑에 있어서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에 볼 때 하나님의 사랑 중에 한 가지 사랑을 보고 있는데, 그래도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신,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포로가 되셨습니다. 사랑의 포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랑의 포로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조금 모자람이 없고 흠이 없어요. 티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사랑의 포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다 손해보고 다 포기하면서도 그 사랑을 이루고야만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사랑했다 말합니다. 1절이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아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성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한 사람일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소심남이었고 얼마나 엉터리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약속을 가졌으면서도 자기가 살고 싶어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하잖아요. 홍길동 전에 보면 아버지라 못하고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을 못해요. 너무 약한 남자, 소심남, 엉터리 남자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아브라함을 사랑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더 약해요. 더 약하죠. 들에서 배회하는 그런 이삭은 너무 마음이 약해서 우물을 파서 다른 원수들이 우물을 뺐으면 그냥 거기서 떠나요. 싸워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7번 우물을 파요. 밀리고 7번 밀리고. 7번 밀렸다는 것은 뭘 말하죠? 완전히 이건 남자도 아니에요. 아무런 남성의 기질도 없고 어떤 자기라는 것이 없어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밀리고.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사랑하시죠. 야곱은 또 반대로, 이삭이 아니라 야곱은 얼마나 이 사람은 깡패 같습니까? 그죠? 깡패라기보다는 사기꾼 같죠? 사기꾼.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라는 이름이에요. 계속 사기치잖아요. 형을 2번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면서, 죽어가고 있는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쳐 나온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래요. 지렁이 같은.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어릴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다가 애굽에 갔을 때도 애굽에서 노예로서 벽돌을 만들어내고 흙에다 집 이겨서 그렇게 종의 노예 포로의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죠. 하나님 사랑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 어릴 때라는 것은 나이가 어릴 때도 있지만 믿음이 어릴 때. 믿음이 어리면 어떻게 하죠? 오늘은 교회, 날이 구준데 교회 가면 비 맞을 것 같아. 교회 안 가. 오늘 그 연속국을 이렇게 손님이 온다는데 또 이렇게 교회 오려고 딱 하는데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은 전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요. 예. 받고 바로 끊어도 되는데 그 전화 또 붙잡으면 끝까지. 믿음이 어릴 때,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 제대로 못하고 교회 충성 제대로 못하고 멋대로 사는 그런 어린아이,
이렇게 할 줄도 모르고 앞뒤도 분간을 모르는 어릴 때, 우리 믿음이 어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시죠?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았다 그래요. 계속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을 그래요. 아들. 아니 이스라엘이 언제,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들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예수님 뿐이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을 두고 내 아들이라고 지칭해요. 아들이란 뜻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난 자, 나온 자, 나왔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로 여기는 것이죠. 날출, 날생자도 있고 나오다, 이제 태어날 생, 그런 살생도 있지만 나오다, 그것이 또 그 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우상을 만드는 가장 이제 이란, 이라크 그쪽에 가장 우상 단지, 이슬람교도 중심지 메카가 있는데 거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아브라함은 원래 이슬람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를 선택한 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살고 있는 그 죄악의 도성에서 아브라함을 건져서 그렇게 데리고 간 것이죠. 뭘 삼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 아들 삼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난 자, 낳았다, 잉태해서 낳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이라는 자궁이었고, 애굽에서 자궁에서 나올 때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로서 성장할 때는 이 40년 광야가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도록, 물론 그전에 섬겼지만 성전을 짓도록 하는 데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들 삼으신 거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들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여긴 뭐 이제 저하고 장로님 앞에고 다 여자분인데, 기분 나쁘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들이라고 말을 하느냐, 딸이라고 말을 해야지. 여자들도 많은데 시대가 양성평등을 넘어서 50까지 성평등의 시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들 속에 다 딸이 들어갑니다. 아들로. 우리를 아들 삼으신 거예요. 아들 삼으셨다는 것은 뭘 말하죠? 나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우리 애들도 그런 말이에요. 야, 우리 삼촌이, 그러니까 우리 동생들이 와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야, 너는 주워 왔어. 그러니까 어디서, 다리 밑에서 그런 말 했는데, 우리가 진짜 어디서 주워 온 우리들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낳은 사람이에요.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이라고 하는 자궁과 홍해를 건너면서 딱 물과 피를 토하면서 이렇게 낳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낳았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리신다는 것은 자궁의 물, 자궁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태어난 것뿐이 아니고, 아들을 낳아놓고 그냥 냅둬요?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가르치고 길리잖아요.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계속 떠나지 않고 그들 계속 길러내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길러워 주시는, 양육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했죠?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계속 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죠. 그들이 종놀이 됐던, 그들이 벽돌을 이기고 진흙을 갖다가 지푸라기 갖다가 물을 붓고 맨발로 이겨서 람셋성, 그러니까 그 파라오의 성전을 그 성을 지었죠. 람셋 같은 경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 거주를 한 거죠. 그래서 람셋
파라오의 그 성전을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에서 계속 그래서 종살이를 해요.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은 불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을 믿습니다. 일의 노예, 죄의 노예, 육의 노예, 사탄의 노예, 포로, 종이었던 우리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남을 섬긴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섬기는 자가 된 것이죠.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생활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불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며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리라. 이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부족함이 있고 불평이 있을 만한 이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리라.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유자죠. 노예들은 불만이 많아요. 노예 근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노예들은 방을 따로 줬어요. 지들끼리 그냥 알아서 지지고 볶고 하여튼 흉을 보든 뭐하든 이렇게 하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들들은 불만하지 않아요. 종은 책임을 안 져요. 아들은 책임을 져요. 하나님의 세상의 종들은 하나님의 일에 책임 안 져요. 나한테 불리하면 떠나요. 발을 빼고 돌아서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발을 빼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라도 하고 내가 여기서 일조라도 하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나중에 나오죠. 이스라엘처럼 되고 말아요.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되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찌하다 보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어요. 쭉 이렇게 간단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수록 멀리 갔다 그랬어요. 2절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우르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부를수록 점점 멀리 멀어져 가는 것은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기들에게 멸망이 올 수밖에,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고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합니까? 하나님을 돌보고 하나님이 돌보고 고치려 해도 알지 못합니다. 3절. 그러나 내가 이브라임을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난 자식을 위해서 정말 무신양면으로 부모님들이 수고하고 있어서 자녀를 잘 돌봤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이 진짜 온전한 집이고 그 부모가 온전한 부모의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지도 않을 뿐만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막대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호니와 비느하스. 사무엘은 나의 할례 받은 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에봇을 입고 등불을 켜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무엘은 제사장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 했지만 그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의 두 아들 엘리와 홈리는 불량한 사람이라, 불량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먼저 음식을 자기가 먼저 가져가고 성전에서 수종된 여자들을 건들고 그런 일을 막 해요. 그리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불량하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알아, 그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섬겨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아는 자녀들은 어떻게 하죠? 부모님을 기억하고 은덕을 알고 어떻게 하든 부모님을 더욱더 노년에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님을 알지 모르는 자녀들이 혹시 있을까 두려운데 부모님을 아는.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고 좋은 것을 준비하여도 돌아오기를 싫어했죠. 4절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5절 그들은 애굽 땅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끈을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그랬어요. 이 말씀 표현을 보면 참 성경이 참 놀라워요. 볼 때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의 실체는 뭐죠? 사람의 줄이에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진짜 막 껌껌한데 나타나서 사랑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돼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들 저를 섬기는 것도 여러분들의 사랑 너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먼저 사람들이 떠나요. 사람들의 손이 접어져요. 물론 어떤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지 않고 받는 어떤 손길만 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사랑을 주신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한 분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다 그러면 이 사람을 하나님 붙여 이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도 붙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스타는 항상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샛별은 항상 이가 아니면 저가 아니면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유기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포기된 사람이 던져버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들을 쓰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런 거 봤나요? 물론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서로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권면해주고 돌봐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의 줄을 어떻게 했죠? 그 사랑의 줄을 거부해요. 끊어요 자꾸.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려고 하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하나님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맞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그걸 터는 거예요. 나 싫어요. 나 안 돼요. 안 할래요. 육신만 보고 가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알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계속 잡고 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 먹을 것 좋은 것을 이렇게 앞에 두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해요. 이제 이스라엘의 애굽 땅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못 가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있어요? 가보세요. 실컷 얻어맞고 다시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재창조됐다 그러면은 어찌하든지 주님을 따라가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여하튼 목을 삐뚤어서라도 하나님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수록 우리에게는 고통이겠죠. 고통이죠. 이 소를 저희 집은 가난해서 소가 없었죠. 염소도 없었어요. 토끼는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가장 부자들은 소가 있는 거예요. 황소가. 그리고 조금 중간 그냥 염소 있었고 우리는 토끼가 있었는데 토끼는 어디 뭐 농사 지을 때 쓸모가 없죠. 염소는 그냥 젖이라도 좀 짤 수 있고 그러는데 소는 굉장한 큰 일꾼이었죠. 근데 소보다도 염소를 여러분 잘 아시죠? 염소는 꼭 반대로 가래. 이쪽 끌면 저쪽으로 끝까지 가요. 끝까지. 그러니까 염소의 목은 항상 이렇게 털이 없어요. 왜요?
말 안 들어서 하도 이렇게 반대로 막 이렇게 가니까 염소는 참 성질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잘 따라오면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는 거예요. 뭐 멍에를 벗겨주려고 하는데도 그걸 막 자꾸 그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으로 데려가지 못하는데도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오는 것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 오기는 조금 불편하긴 해요. 설거지도 못하고 그냥 막 바쁘, 여자분들은 식사 준비도 뭐,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피곤하고 교회 안 가면 그냥 두 다리 쫙 뻗고 발 씻고 그냥 TV 리모컨 왔다 갔다 돌리면서 그냥 연속극 봤다가 뭐 뉴스 봤다가 또 이렇게 먹을 거 있다가 또 졸리면 자고 얼마나 좋아요, 편해요. 근데 교회 간다는 걸 다 끊고 와야 되잖아요, 이 좋은 걸. 근데 교회 왔다 가면 영혼이 자유하잖아요. 한마디라도 기도하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잖아요. 육신으로 살 것인가, 영적인 자유함과 은혜와 능력으로 살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뭘 선택하고 원했죠? 영적으로 믿음으로 내 영혼이 잘 되고, 먼저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육신이 편하고 자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그냥 뛰는 것보다는 서는 게, 걷는 게 좋고, 걷는 것보다는 서는 게 좋고, 서는 것보다는 앉는 게 좋고, 앉는 것보다는 들어놓는 게 좋잖아요. 우리 육신은 그래요, 육신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육신을 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의 교회를 위해서 채우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담 없이 우리 주님 앞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아까 사모님하고 또 이제 결심을 또 했어요. 다음 주 월화수는 우리 노예이면서 이제 그 수련회를 하거든요. 제가 임원이기 때문에 제가 빠질 수가 없어서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있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 요즘 막 불 붙었는데, 그래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께 맡길까 그러다가도 아니야. 그래도 이제 혹시라도 새신자가 오면 목사님 있어야 돼. 내가 거기 갔다가 밤에 와서 새벽기도 하고 또 가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금 더 교회를 돌봐야 될 우리 새신자들이 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 육신은 피곤해도 고달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더니 사모님이 생각 잘했대요. 그리고 전 또 목요일날 또 일이 또 있는데, 그러니까 월화수목 계속 풀인데, 뭐 그러다 천국 가는 거죠. 뭐 그러다 천국 가면 주님이, 야, 네 그렇게 어리석게 머리도 없냐? 그렇게 무모하게 하다 왔냐? 그럴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무모하게 하다가 33살에 돌아가셨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위해서 제물이 된 거예요. 희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미랄을 심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라 해도 끝끝내 물러가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7절 시작. 내 백성의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이제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같이 이제 뭐 합시다 그러면 잘 다 얘기를 따라줘야 되는데, 안 따라줄 때 그 말을 했던 사람은 권위가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냥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안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 다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 아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들 앞에 좋은 것을 준비하였고 돌아오라 하는데,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의 권위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권위가 떨어졌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우리 비유컨대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 모습이에요.
저도 딱 한 번 우리 어머니를 딱 거역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그건 중3 때인가 중2 때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바로 후회를 했죠. 우리 어머니는 몸이 키도 작고 몸이 아프고 늘 시달리는데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런 얘기인데, 이 청소년 때는 이상하게 이게 딱 뿔뚝 일어나요. 싫어, 안 할 거야, 난 못해. 딱 반대로 가는 그 열정이, 근데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반항으로 보이지만 뭐죠? 성인이 되는 과정이에요. 독립하는 것도. 그 과정이 없으면 독립하지 못해요. 독립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약간 이제 마음은 떨어지지 않더라도 이제 약간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 그래, 너도 이제 좀 컸구나. 너도 네 머리가 굵어져서 생각을 하는구나. 또 이 사람도, 청소년도 그렇지, 부모님하고 나하고 좀 다르구나. 이전까지는 하나였어, 하나. 다 해줬고 부모님이 해주는 대로 부모님이 해주는 밥을 다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과 떨어질 수도 있구나. 부모님과 나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독립하는 단계. 청소년기가, 사춘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잘 겪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떨어지면 안 되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생명의 관계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사춘기적인 성도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사춘기적인 성도가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빨리 돌이켜서 안 돼, 하나님만큼은 내가 절대 거역하면 하면 안 되지, 이런 충동성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아멘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항상 오케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우리 읽었던 말씀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반절에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다 같이 시작.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군대를 가지고 살고 있는,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라. 원래 이스라엘의 임금은 누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임금이셔야죠.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나의 임금이 누가 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임금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도 하나님을 반항하고 막 딴 데 가고 멀어지고 싫다 그러고 고집 부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냥 사랑하지만 어떻게 하죠? 아수르 사람이 그 무지막지한 시커멓고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좋아하고 있는 탐욕적인 아수르 사람이, 동물적인 그런 아수르 사람이 너희들의 임금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6절에 칼이 성을 전쟁을 일으키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죠? 그래도 사랑하시죠. 따라서 하십시다.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 안 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난 너희들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그런 말을 해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두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어찌 놓겠느냐, 이 말은 우리를 향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없고 우리가 육신에 처하고 우리가 이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투자한 게 너무 커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뭘 투자했죠? 아들 예수님을 투자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채찍에 맞게 하고 십자가 지게 하고 홀딱 벗겨서 그렇게 고통을 주고 못을 박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사람이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한 거예요. 왜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백성,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희생시킨 거예요. 투자를 하나님은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노름한 사람들이 노름이 나쁜 줄 알면서 이제 끊어야 되기 전에 못 끊고 끝까지 간 이유가 뭐죠? 본전 생각이 나서 그런 거예요. 본전 생각. 저도 우리 집에 옛날에 가면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동생들하고 고도리를 치다가 나중에 싸우더라고, 지들끼리. 어머니도 안 지고, 우리 어머니 대단하거든요. 말빨이 세고 어머니하고 동생들하고 싸우고 있더라고. 뭐냐 그러면은 어머니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야, 더해. 더 하자고 그래. 본전 생각이 났던 거죠.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도 본전 생각이 나신가 봐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딴 길로 가고 믿음 아닌 길로 가고 불신의 길로 가고 정말 세상 길로 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놓지 않겠다. 너 끝까지 너를 붙잡고 맞겠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8절 계속해서 보니까, 그렇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불붙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쁜 길로 갈 때 여러분 마음 편해요? 좋다, 편하다 그렇게 해요?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잖아요. 저 아이들이 저렇게 가면 다치고 저렇게 좀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막 그래, 저 아이들은 말을 안 듣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의 말을 무시해요. 그러면서 지들 막 그 길이 부모님 볼 때는 정말 아닌데 그 길을 갈 때 부모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죠. 왜 불붙죠? 사랑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옆집 아줌마의 아들이 그렇게 하면 그랬대? 이렇게 뉴스거리지만 내 아들, 내 자녀들이 딴 길로 가고 어둠 길로 갈 때는 그 부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얗게 그 밤을 새며 가슴은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기도하며 뭐라도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우리를 보고 있는, 지금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고 있는지 몰라요. 저 사람들이 정말 기도해야 되고, 저 사람들이 정말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저들이 정말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자가 돼야 될 텐데 세상에 넘어지고 시험에 쓰러지고 사람들에게 쏠리고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불붙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그래요.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막 말을 엄청 바꾼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정신없어요. 지금 한때는 이스라엘 심판하겠다, 죽이겠다 막 그래놓고 나서 여긴 또 절대 진노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런 어떤 두 가지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난 것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사랑의 반응이죠. 사랑의 반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때는 우리 그 자녀들이 진짜 속속여 말 안 되면 막 뭐라 그러잖아요. 야, 네 같은 놈 나가지고 내가 진짜 미역국 먹고 말이야, 미역국이 아깝다 뭐 그런 말도 하죠. 진짜 미역국이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우리를 향한 이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죠. 절대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돌아오라 한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심판 받는데 심판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을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하시는데 자꾸 딴 길로, 불신의 길로, 기도하지 않는 길로, 세상 길로 한 발 두 발 빼면서 갈 때 하나님은 야, 그 길은 심판의 길이야. 그래서 돌아오라. 나 너를 심판하지를 않기를 원해. 너 심판하지 않을 거야. 빨리 돌아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어떻게 사랑을 호소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으키시겠다 말씀이에요.
회복을.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 떨며 오되. 11절.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불신하고 고집스러운 사춘기처럼 하나님은 멀리가고 떠나가고 정말 내가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일어나는 자도 없고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을 이끌어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할 거고,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도록 새같이 너희를 불러올 것이고 비둘기같이 너희를 오도록 할 것이다. 반드시 그들의 집, 내가 그들의 집, 그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은총의 자리에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심이고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긍휼과 하나님의 선포의 마음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거죠. 말 나온 김에 저 같은 경우는 중2 때 예수 믿었는데요, 저희 교회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라디오를 듣기를 좋아해요. 왜냐 그러면 미지의 세계, 섬에서 사니까 뭔가 막 궁금한 거예요. 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지도는 보지만 세계에 어떻게 생겨요? 그래서 라디오 조그만 거 이렇게 이제 그 집에 라디오 있잖아요. 라디오 이제 그냥 궁금증만, 우리 아버지 라디오 한번 뜯어봐가지고 이제 그 조립 못해서 망가지기도 하고, 시계, 아버지 시계 있잖아요. 시계용은 내가 다 풀어가지고 회체했는데 조립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혼나게 되는데 그 라디오를, 아버지 라디오를 듣는데 1156 아세안 방송이라 했어요. 지금 극동 방송인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지금 보니 김장한 목사님 설교 카랑카랑하면서 설교로 막 그냥 거침없이 하는데, 이런 것도 있네. 그래서 몰래 들었어, 몰래. 왜냐 그러면은 남이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소리 같았어요. 뭔가 내 느낌에 이건 조금 좀 일반적이지 않은 소리 같아요. 그러다 그 이제 교회가 생겨서 친구 따라서 교회 가다가 학교 선생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다 교회 다니고, 이 괜찮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래서 교회는 다 여러분들 괜찮아지셔야 돼요. 괜찮아지셔야 돼요. 교회 시작은 좀 허약한 사람들이 시작을 해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들을 복을 주셔서 괜찮게 하셔요. 그들과 그의 자녀들 괜찮게 하심으로 더 괜찮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데, 저는 괜찮지도 않은 사람이면서 괜찮은 사람들이 가는구나. 학교 선생님들이 옛날에 굉장히 유명하고 돈이 유지잖아요. 막 그냥. 근데 그 교회를 딱 하게 된 거예요. 그래 그 교회를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됐죠. 그래 이제 은혜 받고, 뭔지 몰라도 교회 가니까 좋았어요. 막 진짜 불 꺼놓고 우는 거 보면 내가 다시는 교회 안 하지. 시끄럽고 막 이상해. 막 방언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이제 사이비란 말을 들은, 이 사이비인가 보다. 이게 절대 안 와야지. 근데 새벽기도 나오고 계속 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거죠? 새같이 비둘기같이 오게 하신 하나님이 오게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무를 깎아가지고 내 책상 앞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누나가 가가지고 야 이게 뭐야? 미신이야 미신. 그러면서 누나가 이제 그런 적도 있고, 그 기억이 화내요. 저도 모르게 십자가를 세워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런 믿음은 누가 준 걸까요? 제가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어요. 제가 뭐 누구한테 뭐 설교를 막 들었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주일학교 다닌 적도 없어요. 나도 모르게 십자가 세워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죄악을 끊었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합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은 예수 믿도록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기 쉬운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없는 사랑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서고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한밤에 또 기도할 때도 기도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